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특강으로 강사는 온천교회 박근주 목사입니다.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간증이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러시아교회 마리아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2시 교육관 3층에서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 장식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관심 있으신 분들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박람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일 주일, 문의는 각 위원회 책임 총무이며 2023년에 각 위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교회 온식구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지구별 암송대회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라며 14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부서 총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3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일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15구역 김정규 장립집사, 김은숙 권사의 자녀 예지양과 윤정도 군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아시아드시티 1층 르누아르홀 R홀에서 있습니다. 낮 12시 10분 단위 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분이엘 구역 장학인 장로 이경희 A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72구역 이승용 장립집사 박종숙 전도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119역 오영숙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감사구역 허성열 원로장로 강복희 권사 귤 10박스를 기증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5일 월요일 오후 6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방금 아이들 이제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그 화면을 보여주니까 1부 때는 와 그러더라고요. 2부 때도 조금 그게 보이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엽죠? 네. 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 이게 참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 더 낳고 싶습니까? 예. 우리 지금 광고 속에 12월 8일 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특별 전도 프로젝트, 생방송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탁월하게 저희들이 잘했는데 올해도 탁월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가시면은 거기에다 적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다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특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고 좀 그런 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8일 날 저도 극동방송에 가서 1시간 동안 전도 상담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저희들이 영접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또 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여러분 다음 주에 사역 박람회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여러 위원회가 이제 예배위원회도 있고 선교 전도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 청년 사역위원회, 이런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할 그런 일꾼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거의 다 이제 지금 섬기는 자리에서 좀 물러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훨씬 더 활력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박람회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또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중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해주신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네.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린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사장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물진 것이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생각할수록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주의 은총을 주에 내려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죄의 사함을 주게 하시니 놀라운 그 은혜 의지에서 이 시간 고백하고 주여 주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둬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난하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고도서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서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이소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이 남아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허물투성이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앞 시간에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잘 깨달아 욕심을 이기고 맑은 영성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비정강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비정강이 건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간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의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웃들과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시는 종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 예식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가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시절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한 능력의 삶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함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매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꼭 부탁하신 세 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애쓰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빵을 받으시면은 받으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함께 먹도록 하고, 잔을 받으신 후에도 똑같이 같이 있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빵을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또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모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또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강한 은혜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쪄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저희가 안 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지 오전 1부, 2부 이렇게 2잔을 저는 마십니다. 예, 다른 분이 한 잔 마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갈급합니다. 좀 더 잔을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니까. 예. 자, 누가복음 8장. 그 전에 우리 12월 성경 암송 해야 되겠습니다. 12월 성경 암송 우리 구절을 오늘 첫 주니까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12월에 이렇게 들어서니까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그리고 또 왠지 또 바쁜 마음도 생기고 내년은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하는 여러 계획들 이렇게 하기에 좀 분주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또 참 성탄절기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참 눈도 보고 이런저런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또 좀 더 기쁘게 연말을 또 저희들이 맞이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들에게 녹록지가 않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말은 하지 않는데 참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형편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그렇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참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또 새로운 기쁨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을 보면 참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형편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 충격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많이 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내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저희들이 답을 제대로 찾아간다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좀 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한참 가는데 그 배에 울렁거림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큰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이제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은 갈릴리 주변에서 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바람도 거세지고 또 파도가 더 많이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기억나고, 또 예수님 뭐 하시는가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셔서,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하고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잦아지고 그리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말할 때 이 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이 파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라고 이제 서로 수군거렸다 하는 그런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믿음을 도대체 무엇에 두고 있고 또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줄 압니다. 이제 이 질문의 진위를 우리가 좀 살피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꾸중하신 분이 누굴까? 그런 분들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외식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꾸중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다 보니까 그 답한 데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꾸중하셨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꾸중이죠. 그리고 또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너희들이 아직도 못 깨닫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성경에 보면 제자들 향하여서 꾸중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너무 적다라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그런 꾸중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꾸중을 많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독 믿음에 대해서 적다고 꾸중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질문이나 믿음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믿음을 요구받는다는 것, 이건 뭐냐? 특권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당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듯이 그렇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이렇게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참 그걸 보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죠.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내 깨달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발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과 성숙이라는 것, 그런 걸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까지 우리가 자라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도 자동적으로 쌓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게서 많은 은사가 나타났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내 안에 믿음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그 쌓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쌓인 믿음으로 다시 또 축적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잘못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믿음의 과정도 그렇고 믿음의 끝도 다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책임 없이 그렇게 뭐 누가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분, 또 체험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전보다도 여러분 더 믿음이 커지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타락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저분은 믿음은 있는데 잠시 시험에 대해서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세월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께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저들이 봤던 그런 기적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 안 고쳐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게 봤던 이 제자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 믿음이 쌓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꾸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의 꾸중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믿음의 쌓임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둘씩 짝을 이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많은 병자들인데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체험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에는 저들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 제자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은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 변하셨는데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증언하고 요한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너무 빛이 나고 너무나 대단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의 두려움이 저들에게 많이 쌓인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면, 선생님, 그냥 여기에다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신 그 모세나 엘리야를 위해서 그냥 초막 3개를 탁 짓고 그냥 여기서 좀 우리 삽시다.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조금 익살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도 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막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은 천국의 소망 이것으로 가득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 모든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체험이 있었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그런 체험이 저들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나타나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빙 둘러싸고 한 아이를 데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나가라는 건 보통 이제 귀신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라고 담대하게 했겠습니까? 그걸 뭐예요? 이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파송받아서 그렇게 그런 권능을 저희들이 행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져가지고 더 나가라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쯤이면 완전히 그냥 거기서 정말 퍼져 앉아서 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렇게 하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요청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일러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수많은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은근히 제자들의 속을 끓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하루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병중에 있고 죽게 된 이 종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걸로 간다 했는데, 세상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알려왔냐면,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를 향하여 그랬냐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처음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서 그런데 표준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듣보잡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뭐
이렇게 하는 이 지금 백부장이 그렇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칭찬하시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끓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한마디 그거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또 한편으로 좀 경계했겠죠. 이야, 저 사람이 또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 지금 자리가 위태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을 탁탁 쑤시고 긁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게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온전한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정도의 세월,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가르침 받음, 이 정도의 가르치는, 그 다음에 경험, 체험,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굉장히 많이 자랐고 축적되어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면 적어도 한 10년간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10년간 좀 까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적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오해한 데서 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믿은 그 어떤 세월도, 어떤 체험도 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 말을 봅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깨웠느냐라고 하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지금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예수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서부터 그런 믿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믿음이 좋다는 분도 봐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분에게서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경험과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믿음이요, 과정에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저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날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 예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제자들이, 저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저기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상태에서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떠한 상황이 자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그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 아니면 물에 들어가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그 가운데서도 이전 제자들처럼 불평하거나 이걸 막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저들이 찬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불로 임하셨다고 그랬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빛보다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우는 것인데, 그걸 뭘 태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경험을 태우는 거예요. 내게 있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내 자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들이 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당황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신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모든 상황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세월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늘 구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필요한 것,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그 지배하심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바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말이 똑같습니다. 믿음의 출발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음의 끝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우리가 이 성령 구함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한 데 처한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는 거. 근데 하루 지나니까 어때요?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브라질하고 붙어가지고 8강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8강이 될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걱정하면서 8강 되고 나면 일본하고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금방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걸 간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어온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특별히 이번에 초청한 분은 온천교회 부목사님이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특별하게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오늘 오예배 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를 축복합니다.